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말씀들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은혜를 받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힌 것으로 보아 바울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다,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기 때문에, 훼손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는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 부름을 받을 때에,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영원전에 감춰졌던 비밀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한 비밀의 계시, 구원의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사도직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서, 직분자로서,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은혜의 결과였다. 그래서 힘들어도,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됩니다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직분을 가진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참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지요. 연약하지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 연약하다, 부족하다, 약하다,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교하고 있다는 점. 자기 자신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는 거죠. 깨지기 쉽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큰 능력, 영광스러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비록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그 보화를 통해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다. 자기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에게 이 보화를 담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고,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 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 복음 선포 형식, 우리 신앙 고백 형식이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그걸 설명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십자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한 내용은, 우리의 고민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다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이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내 안에 담겨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주셨고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질그릇과 같지만은 내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 때문에 이 연약한 질그릇이 강하다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면에서 닥치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큰 능력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0절에 보면 그 능력은 결국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단히 많은 날들 속에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꼬끄러짐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는 늘 죽음의 직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많은 죽음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며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도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는 예수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험을 당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위험을 당해왔습니다. 예수의 생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위험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그리스도의 힘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하이복이라는 말이 있죠.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위험은 그리스도의 힘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환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성경에 보면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약한 자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음의 직면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기에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는 언제 사형언도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그 이후로 많은 적대 세력들에게 위험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죽음의 직면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졌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얻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 고난을 받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한 주의 종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증거된 복음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겨났습니다. 낙심했던 자들이, 좌절했던 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자는 많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좌절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유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주의 종들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죽음을 직면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나요? 아니, 복음 증거한다고 누가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 간절한 그 상황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설교한다고 예수 복음 증거한다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은 환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험은 없지만은 경제적인 위험들,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주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우리 합동교단에 전국의 목회자가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교회는 11,000개의 교회 정도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대 교파라고 하죠. 11,000개의 교회, 목회자는 2만 5천 명. 그 다음에 신자 수는 한 250만, 250만에서도 떨어졌습니다. 230만 명 정도 되는데 11,000개 교회 가운데 자립하지 않는 교회가 한 60%가 돼요. 그러니까 11,000개 교회 가운데 11,000개 교회 가운데 6천 내지 7천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교회가 자립이 안 된다는 것은 목회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죠. 자, 많은 우리 교단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한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아요. 70 정년제를 들어서 70이 되면 은퇴되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기거할 사택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항상 가난한 자에게 더 질병이 찾아오듯이 많은 주의 종들에게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나 제대로 치료의 기회를 넘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 죽음의 직면에 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유익이다. 왜냐? 이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유익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한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이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많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역사가 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3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었죠. 예수님도 이 70인역을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도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70인역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죠. 믿음으로 말한다,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 한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 시편에 믿음으로 말한다 한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나도,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한다. 믿음으로 말한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믿음으로 말한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다시 살리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리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시킨 이가 누구시냐? 이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입니까? 이런 희망과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난, 죽음의 직면에도 참고 인내하며 우겨쌈을 당하여도,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보배인데 그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간직하게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해 주셨다. 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지요, 절망하지요. 힘들 때마다 이 힘든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언젠가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시키셔서 다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거기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15절에 그렇게 14절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인데, 우리에게 나타난 사도 바울에게 임한 많은 고난은, 바울에게 임한 많은 고난은, 우리에게 임한 많은 고난은, 복음을 증거한 주의 종들이 많은 고난을 받지요. 이 많은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한 자루의 촛불이 태워져서 주변을 환히 밝히듯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주변을 환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유익을 줍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많은 주의 종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께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신 은총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의 종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주의 종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온실의 하초처럼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했으니, 그래 많은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임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때 우리 주의 종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이 잘 맥히지를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시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오늘 본문에서 쫙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픔을 꺼내면 꺼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 죽음의 고비에서도 어떠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주의 종들이 되었으니 나의 사역과 너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바울의 심정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선 많은 주의 종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던 그 어려움, 우리에게도 똑같은 형태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역사하사,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고
유익하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